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내 마음의 언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시사교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교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화를 전달하면서 오늘도 81강 수요사경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한무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백신 맞으셨다고요? 네, 자녀 백신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 맞으신 거였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네네. 네, 4시에 맞았어요. 4시에 아내랑 함께. 같이 가셨어요? 네, 자녀 백신이 딱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그게 이제 네.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그러잖아요. 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다 0 네,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네 병원 근처 이런 데 다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교인들이 또 목사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하셔가지고 야. 벌써 저 전에 네네. 맞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맞으면서 네. 이게 동네 작은 병원에 오히려 많아요. 그게 큰 병원보다. 그래서 그 작은 병원에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네. 교인분이 우리 둘 이름도 썼어요. 대기자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언제쯤 연락할 것 같다고 네네.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거 맞으시고 조금 몸이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날은 괜찮았거든요. 네. 오후 4시에 맞았는데 다음 아침 오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아침부터 조금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몰랐지. 뭐 어떻게 이상하냐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상하대요. 이제 그래서 저는 교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네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네. 있었는데 저도 한 4시쯤 되니까 진짜 이상해요. 어. 어떻게 이상하냐면 네. 제 느낌은 첫 번째 속이 다 살짝인데 저 심하게 앓지는 않았거든요. 살짝 메스껍고요. 네. 살짝 어지러워요. 아. 살짝 어지럽고 그 다음에 겉은 그냥 평범한 온도거든요. 네. 정상 온도인데 속에서부터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건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는 성령이 이제 그렇군요. 오셨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 그 우라가 치민다니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기분이 무척 이상해요.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컨디션이에요. 깔아져요. 그래서 저 그날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화요일 날 맞았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좀 버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어떻게 그날은 우리 강미 전사님 설교였어요. 예배 인도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돌아가면서 네. 좀 그런 역할을 맡기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견디려고 그러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이거는 정도로. 힘든 건 아니고 네. 아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무리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정말 침대에서 뻗어서 바로 잤어요.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예. 예, 또 좀 약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집에 가기 전에 타이레놀 하나 먹었어요. 아프니까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내랑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 켜놓고 수요기도에 실시간 방송으로 되었지. 참여하시고요? 네네. 네, 진짜 되게 재밌었는 게 네. 한 번도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적이 없잖아요. 네. 맞네요. 나는 목사니까 네. 그냥 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거나 네, 네, 녹화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수요일 저녁에 네. 소파에 앉아서 아내랑 예배드리니까 어떠셨어요? 첫 번째 좀 낯선데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아. 야, 내가 평신도로 돌아간 시절 아. 내가 왜 목사 해가지고 평신도 돼서 생명사랑교회 다니면 나 되게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 생각하면서 네. 다 지난주 수요일 그렇게 아. 보냈고요. 하루 더 자고 나니까 훨씬 괜찮아져요. 이제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사라지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맞으면은 거기 한 15분에서 30분 머물러야 되거든요. 아나필락시스인가 반응 온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머물고 뭐 종이를 줘요. 네.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거. 그러면 최소 이후 3시간 동안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3시간 이상. 그리고 3일 동안은 주의 깊게 살펴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안에 아래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해야 된다. 혈전 현상일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뭐 엄청난 심한 두통이나 고열이 나거나 뭐 등등이 있는데 아직 2주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네. 600만 명 맞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가 나왔잖아요. 혈전 한 명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빨리들 저기 신청해가지고 맞으세요. 이제는 별 기회가 없나? 저는 마지막에 맞으려고. 마지막에 겁나서요? 이거 약간 그런 걸. 겁나는 게 아니고 먼저 먼저 본인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죠. 예, 아름답게 포장해 드릴게요. 아름답게. 네,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좋은 네. 네, 저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네, 나라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다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도 약간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맞으라고 이제 막. 그렇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네. 다 병원 가서 줄 서서 맞으신대요. 그러니까 지읒지읒 그러니까요. 일보가 네. 우리부터 맞읍시다 뭐 이렇게 막 쓰고 네. 이랬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진짜부터 그렇게 진짜 했어야죠. 그랬어야죠. 예, 맞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그러면 오늘은 AS도 특별히 없으니까 바로 아, 진행할까요? 그럴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해서 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특별히 기름 부은 일이 상당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다. 네. 이제 얘기했고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유명한 우리가 성찬 예식이 근거가 됐던 네. 최후의 만찬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죠.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자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겠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네. 자, 뭐 읽고 뭐 혹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들 무엇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볼까요? 가론유다. 가론유다. 네, 배반자로 이제 여기서 드디어 등장을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아직 여긴 안 이름이 시작하는 없어요. 아직은 모르죠. 네, 아직은 네,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모릅니다. 네. 네, 그러나 뭐 우리는 이미 사전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네. 네, 핵심적인 거는 여기 나와 함께 그죠?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준다. 네. 아, 이런 거 참 슬퍼요. 다 내부자. 네? 배신자는 언제나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런 고대 이야기. 이 성경도 마가복음서가 70년에 쓰였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이죠 지금? 21년? 2021년이니까 70 빼면 195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때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게요. 배신자는 언제나 내부에 내부자. 있고 네. 그럴 때 더 상처가 깊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나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던 뭐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이라든가 헤롯 정권이라든가 로마 제국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배반자라는 거 참 슬픈 일입니다. 네. 근데 그 배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예, 그리고
자살을 해서 뭐 지옥까지 간 되게 음. 저주받은 인간으로. 근데 그게 네. 왜 하필 가룟 유다인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그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요사경회로 계속 하면서 들었던 이제 궁금증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그러니까 돈이 궁했나? 약간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뭐 나왔으니까. 그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읽었을 때 그때 요한복음에서 그 여인이 머리 분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게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저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지난번에 읽은 거에 보면 그 부분 이제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 있어요. 네. 가로가 쳐 있다는 거는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 또 끼워놓은 거긴 하거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명시적으로 정말 그 돈에 욕심이 많았고 돈으로 이제 예수를 매수했다. 돈으로 매수당해서 예수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해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저기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왜 그랬는지가.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그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젤롯당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에게서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세상을 그리고 다윗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메시아가 되셔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자기는 믿었고 그 노선에 동의해서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가면 뭔가 일을 일으키실 거야. 왜냐하면 그 기적도 일으키고 군대 귀신 쫓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팔아버리면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이적을 벌이는. 뭔가 이적을 벌이고 진짜. 근데 그 예수님 나중에 이제 뒤에 잡으러 올 때 그 장면들 또 앞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몽둥이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딘가 나오거든요. 복음서 중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천군 천사를 못 불러올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들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거를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이름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그냥 가롯 유다지만 그 헬라어로 잘 보면은 이스카리옷이는 이스카리옷. 근데 그 가룟 우리말로 그냥 가룟이라는 말에 시카리라고 하는 시카리는 그 단도예요. 반달형 단도. 이렇게 생긴 단도. 그리고 몰래 숨기고 다니면서 젤롯당 계열의 사람들이 그 친로마파 대제사장을 암살할 때 쓰던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싹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칼을 그 시카리 계열의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넘기고 자연스레 넘겨가고 찔른 사람은 저를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로마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라는 말 앞에 유다는 이름이고 유다를 설명하는 말이 이스카리ot인데 그것이 지명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그런 단도를 들고 다니던 그런 젤롯당 일파였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사실은 정답은 모르죠.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성경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룟 유다로 완전히 못 박습니다. 예. 완전히 못 박고 그러나 영지주의 계열에서 유다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 영지주의 계열은 예수님이 부탁한 걸로 나와요. 가룟 유다한테? 예, 너가 배반해라. 그래서 나를 영지주의는 내 육체는 쓸모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혼의 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이 중요하니까 나를 빨리 이 육체에서 해방시키려 주면 누가 나를 배반을 해야 되고 어차피 나는 이제 그 역할 다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좀 그때 당시 정통 교회에서 볼 때 그건 이단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백미님 맨 처음에 말씀하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예정을 했다.
그것 때문에 누구예요? 그 뉴스 공장하시는 김어준 씨가 교회 안 나간 거잖아요. 네. 그 하나님 그러면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디서 들어봤더니 뭐 가룟 유다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물었더니 전부 다 지옥 갔다고. 네. 아까 말한 대로 네네. 자살도 했고 네. 이제 팔아넘겼다고.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며.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수행한 사람인데 지옥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그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가룟 유다로 예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그런 자리가 필요했을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로 예정되었다면 누군가는 배반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택하도록 하나님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너가 해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유다가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맞는 역할이 된 건지 예, 이제 그게 애매하죠.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행동인데 그것이 절묘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진 거라고. 근데 다른 버전에 보면은 사단이 뭐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네. 하는 버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버전도 있죠. 네. 예, 사탄이 그 들어서 그를 이제 꼬셨다고 네.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고대인들의 생각인데 아, 나쁜 생각을 먹으면은 우리는 나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나쁜 생각 배후에는 언제나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네네. 아 근데 그 어린애들 생각이죠. 어린애들도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면 누가 자기를 시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 네. 양식이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 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네. 정말 또 그런 줄도 알고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런 오늘날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정신 현상일 거다. 무슨 일종의 그런 착각 또는 망상, 과대망상 이런 정신병이 있죠. 네. 그럼 과대망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게 그것은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런 걸 다 사탄이 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학설은 역시 유다가 민족의 그런 독립과 열망을 기대하고 있었고 무력적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그런 능력을 베풀 줄 알았는데 역시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아니면 자기가 미리 그거를 빨리 도모해서 이러다가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일을 만들면 거기서 뭔가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포커스를 두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2 중 하나. 아, 계속 네. 12 중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 버림받잖아요. 예수는. 네.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도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오클루스라고 하는 무리도 죽여라 했죠. 근데 믿었던 제자들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스킹이 하나님마저도 버렸다. 그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네. 뒤에 외치잖아요. 네. 네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해서 철저한 고독 가운데 머무른 걸로 그리거든요. 마가는. 그 사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 라마 사막 때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걸 어떤 의미로 진짜 말씀을 하신 건가? 네, 그거는 이제 엘리 그때 할 때. 아. 네, 오늘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네. 핵심 멤버라서. 네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한 인간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배신과 그 배신의 드라마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아주 그 멋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마가에서는. 이렇게 돼야지 드라마가 네, 맞아요. 되죠. 드라마. 사실은. 드라마. 예, 그래야지 그 멋있네요. 감동이 되고 네.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참아내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랬는데 뭐 유명한 말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목사들이 이제 어디 새로운 교회 가면은 미국은 땅이 크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행기 타러 가고 이 교회를 부임했을 때 그때 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사람에서 가방 들어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떠나보낼 때도 똑같이 가방 들려서 떠나보낸다는 그 유명한 네. 말이 있듯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데 이제 오늘 좀 보죠 뭐. 네네. 그 성찬 마지막 만찬이었으면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시작은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시작하죠. 지난번하고 똑같죠. 네. 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마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유월절
양이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죽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어떨지 모르지만 또 비기독교인은 전혀 그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명확한 겁니다. 예, 출애굽. 예, 출애굽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날 목숨을 잃어했던 그 양으로 예수님을 그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유월절날은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한 10명 모여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그 정도 식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이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해서 정확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뭐 빵을 들고 아니면 잔을 들고 두 번째 잔을 들고 그때마다 얘기를 하고 이런 식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양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 네. 그리고 네. 양을 잡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때의 원래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든. 왜냐면 이게 특별한 네네. 식사니까 네. 애들이 물어본다고. 네. 네.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뭐 좀 특별해요? 뭐 잔도 많고 양도 잡고. 그러면 그때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러면서 설명해 주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유월절 식사냐 아니면 예수님이 새로 제정한 새로운 식사냐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논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사실은 유월절 식사처럼 준비했지만 네. 그 결론은 유월절 식사 모양으로 준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다. 맞아요. 예, 유월절과 상관없다. 아. 이렇게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보시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지난번에 네. 나귀 타러 갈 네. 때하고 네. 되게 비슷하죠. 네, 네. 네, 비슷해요. 너무 예,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쓰는지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무슨 의도를 주는 건가의 첫 번째는 일단 예수님이 분명 예루살렘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야지 네, 그렇죠. 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네. 그냥 풀어가도 가만히 있고 네. 여기도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냐 이러면 네. 그걸 듣고 알았어요 거기 가세요. 보통 한 30명 정도 모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적당히 부유한 집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알고 이런 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때 이거는 이렇게까지 미리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아,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강조요? 네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는 될까요? 이 밥 먹는 게 네. 네. 단순한 게 아니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근데 여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아예 없지 않아요. 아니 그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 제자들이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누군가 얘기를 미리 한 다 거 아니에요. 해놨었다라는 네, 거를 네. 암시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지난번에 그 네네. 낙이 타고 갈 때도 네. 낙이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뭔가 이거는 어떠한 중요한 퍼포먼스를 앞두고 예수님이 사전에 가서 직접 사전에 얘기하시고 직접 얘기해놓고 제자들 시킨 예,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네, 제자들이 네. 보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럼 언제 있느냐? 네. 이거를 또 학자들은 막 구약성 중에서 엄청 뒤진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낸 게 뭐냐면 사무엘상인데 이거 제가 읽을게요. 네. 사무엘상 10장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 지금 왕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은 걱정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뭔가
막 예언을 네. 하고 예언. 왕을 세워놓고 네. 미리 뭐가 딱 준비된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네. 요런 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장면에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시켜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환, 이제 그런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때에 이런 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치 여인이 머리에 부은 다음에 네. 지금 예수님이 이게 준비를 하고 이런 그런 포맷이 비슷하잖아요. 네. 포맷이. 예, 예,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게 하고 하나님이 몸소 준비하시는 느낌을 주게 한다. 아, 그래서 이런 포맷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네, 마가가 네. 적었을 것이다. 네, 이런 말 정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 네.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실제 예수님이 모종의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봐도 상관없고 또 뭐 그렇게 신학자 이도했다도 상관없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네, 네. 그러나 뭐 어떻게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식사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오늘 12 중에 하나가 배반한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배반한다라는 말이 특별히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17, 18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죠. 뭐 계속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여기 12 또 나오죠. 네. 나와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아직 안 나와요. 네. 안 나왔어요. 근데 자 이거를 저는 이걸 썼을 때 되게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배반의 역사는 내부에서 이런 걸 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럴 때 읽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리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게 되는 느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가복음서가 쓰였을 때 바로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졌고 그 한복판에 마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배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아주 내가 보기에는 되게 친절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리얼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강력하게 넣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배반한 유다와 그 12뿐만 아니라 지금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혹시 우리도 배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고 느껴지고요. 목사님 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사후 예언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건 다 전부 다 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사후 예언이 무척 많은데 그런 이유는 정말 읽는 독자로 하여금은 그게 사후 예언인지 잘 모르죠, 잘.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읽어가지만 옛날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듣는다는 거, 현장에서 듣는다는 거는 거기에 푹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빡 빠져 듣다 보면은 누가 예언했다 그러면 그게 촥촥촥 됐잖아요. 그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듣는 사람은 와 정말 이게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겠구나라고 설득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아까 양도 아니 나귀도 거기 그렇죠. 들어가면 거기 낙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주인 어디 가면은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음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언한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럼 그렇죠. 사실 그걸 의도한 거죠. 이 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의도를 하고 쓰는 거고 그렇게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하고. 우리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시편 41편 9절. 내가 믿는 흉허물 없는 친구,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정확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때 그 말 같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오는 거죠. 네. 네. 이런 시편이라든가 구약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서가 나올 때 이걸 뭐라고 쓰겠어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인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다 떠오르는 거거든. 시편의 말씀들이. 참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립니다. 21절에 그 배반자에 대한 평가인데 인자는 자기에 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말 자체가 백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네. 누구를 예정해서 쟤는 배반자를 만들었다 네. 이런 말을 거부하는 말이에요. 거부요. 거부하는 이게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는데 네. 그리고 누군가 배반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 왜 하필 유다가 있냔 말이에요. 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걸 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을 뻔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뭐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음. 가론 유다의 저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예정이다라고 아니에요, 해석을 한 아니에요. 사람들 자리는 예정되어 있죠. 아, 자리는 예정되어 그렇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갈지 지목된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유다가 택한 거죠. 그럼 그 자리라는 것 자체는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되게 애매하다.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지금 애매하다. 그 네. 이후에 신학적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네. 이러면 예수님 무조건 죽었어야 됐고 네. 이런 구도 속에서는 반드시 자리가 예정되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 야들이 예정된 건 아니었고. 네,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가 지나고 나서 네. 역추산해서 그거를 만들어 놔서 그렇지. 네. 사실은 예수님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거 수요사경이 시작 때부터 그렇죠. 말했지만 살러 오셨고 맞아요. 살아서 모두를 구원하고 싶었으나 그 구원하는 길 자체가 기득권 세력에게 저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득권 세력에게 이제 밉보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배반을 한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차라리 그 배반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쓴 글인 거네요. 예. 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그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말씀 되게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그냥 이렇게 일관돼. 배웠는데 네. 살러 오셨다고 살리러 오셨다고 그 말씀이 처음엔 되게 충격이었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뭐 아까 가로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12제자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아니면 그런 마음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그 자리를 맡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든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또 12제자들 중에서 어떤 미움을 특별하게 더 많이 받은 인물이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네.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그런 낙인을 찍는지는 뭐 그런 건 나중에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하나 쓰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성경에서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런 특권층들에 대한 범죄를 다 이렇게 좀 제대로 밝히고 그렇게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거기에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거길 딱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전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배반당한 거죠. 그렇죠. 예, 국민들은 배반당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나중에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배반 때문에 나중에 더 뭐가 잘 됐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그것도 예정된 하나의 거였나? 예정이었나 이렇게 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일이 다 먼저 진행된 거라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래서 드디어 그렇게 됐는데 이제 먹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니까 그 후의 세대로서 성만찬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당시에 아무것도 뭐 생판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무슨 말하는 거지? 왜 빵을 들어서 자신의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 주면서 건배하는데 그것은 내 피다, 거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앉았다면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음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네, 네, 그것도 생각해 볼 말이네요, 정말로. 근데 이때 이게 유월절 식사였으면은 네. 아마 가장이 무교병 그 네. 듣지 않은 빵을 나누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빵과 모든 것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빠 왜 다른 날은 발효된 빵을 먹고 맛있는 데고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오늘 그 빵을 딱 뽀개서 나눠준 다음에 받아라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네. 말한 거죠.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일단 어쨌든 여기서의 빵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네. 공식적으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잔은 뭐라고요? 잔은? 피. 내 피다. 예, 잔은 새 언약. 언약의 네. 피다. 네, 여기 언약의 이제 피. 어디에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이게 6월절 빵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 6월절 무교병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죠. 네. 그 백성하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잘 보면 새. 아. 6월절 무교절 빵은 뭘 상징하냐면 출애굽한 걸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러죠. 그 다음에 피는 언약의 피니까 이거는 계약 백성이 된 걸 상징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너희한테 주어서 받아 마셨는데 네, 이거 같이 네. 먹은 너희들은 나랑 계약 맺은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이름 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 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 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네. 리얼하죠? 그대로이네요. 이러면 이제 그대로이네요. 알겠죠. 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을 자신의 몸이 죽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떼어가 중요해. 자르는 거거든.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어서 이제 나는 해방, 자유의 몸이 됐고 그리고 내 피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원래는 애굽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을 끌어냈는데 그놈들이 이제 핍박자가 됐잖아요. 네. 제사장이라든가 율법학자들 이런 놈들이. 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또 새롭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피로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요 구절이야말로 사실은 초대 기독교 벌써 이 마가복음서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지났는데 쓴 거니까 아주 이른 시기에 이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모여서 함께 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점점 초대 교회 모임이 되는 거죠. 원시 첫 교회 모임이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자체가 그 네, 자체가. 이 의미 때문에요. 아. 네, 근데 이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아마 이 전승은 최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고린도전서가 마가복음서보다 먼저 쓰였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먼저 쓰였습니다. 쓰였죠. 그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가복음서 베껴 쓸 리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베꼈다 그러면 오히려 예, 마가가 여기를 고린도전서를 베꼈을 확률이 네. 좀 더 높죠. 네.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너무 똑같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을 찾아보면은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것이 선포하는 것이다. 네. 이런 아주 공식적인 어구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초기 교회에 이제 예배 형식이 갖춰졌을 때 정확하게 성찬 예식을 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전 교회에 퍼지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예배가 다른 유대교 예배와 다른 점을 찾으라 그러면 다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성찬식이 아니었죠. 원래는 뭐였냐면 그냥 먹는 거였어요. 가서. 밥을 먹고 식사였죠. 식사. 그리고 제가 그 식사에 대한 얘기는 오병이어 얘기할 때 아주 리얼하게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평등의 식사가 되고 가난한 자들, 뭐 옛날에 저녁이야 한 끼 정도 저녁 먹는 사람들에게 그런 풍성한 식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뭐라도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식사예요, 식사.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던 거. 그 정말 그래요. 일주일 뒤에 아니면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면 뭐 하겠냐? 그거에 가장 많은 답변이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하겠다. 그거였거든요. 예. 이제 오늘날은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못 먹던 사람들과 신분 질서가 나눠져서 함께 못 먹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의 예식이 되는데 그 예식이 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22절까지.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또 배울 수 있냐? 이게 무척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초반에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예수 운동이라고 합시다. 초대교회란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운동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네. 펼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득권에게 미움받아서 죽임당했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떠돌이, 사회적 약자들, 주변부 사람들, 이제 뭐 그 민중신화 같은 데서는 참 민중을 그 한한상 선생님이 정의한 대로 얘기해 보자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떼거리거든. 근데 거기에 그래도 예수님의 뜻이 고결하고 그 올바로 생각해서 이제 점점 부자도 들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모여서 평등의 식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네. 이거는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진짜. 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오늘날은 이미 평등한 세상이 돼서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거 네,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나. 그래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자들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가지고 오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거 싸들고 와서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거야. 그리고 막 어디 접시에는 좀 있지만 어디 접시에는 없고 어디 접시에는 조금 남아있고. 그 뒤늦게 교인들이 왔어. 또 같은 교인들이. 그러면 니네 이거 먹으라고. 그때 그 뒤늦게 온 사람이 받았을 건 모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나지.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죠, 여기?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러니까요.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 짓 한 거냐? 그죠? 네.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예, 막 화를 그러잖아요. 내네요. 네, 엄청 화를 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니네 집에 가서 혼자 알아서 먹을 것이지. 이렇게 돼서 그런 만찬에 먹는 것이 이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만찬이 사라지고 그것을 하나의 정식적인 예식 형식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찬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기억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예배의 기원은 예수님을 기억한 것인데,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멋있어서 막 아이돌 기억하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그 운동이 갖고 있는 획기적인 변혁, 세상에 대한 바로 평등과 자유에 대한, 그리고 그게 출애굽 사건 똑같은 거죠. 그 경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식화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찢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면서 빵을 나눠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죄사함. 그래요. 죄사함은 이제 역시 교리를 충실하게 배우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운동의 초기의 원형은 그런 죄사함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평등을 추구한 거죠. 참 아쉽네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경험했던 이 평등의 평등의 이 식사, 평등의 운동이 그 사이에 변질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변질돼서 사도 네. 바울이 바꾸려고 만든 이런 종교 개혁과 같은 이런 네. 것이 바로 성찬식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참 초심을 잃어버리긴 너무 쉽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예식이 되고 이제 그거를 원래는 한 빵을 떼어서 이제 찢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배할 때.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시고 한 해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다음에 목사가 딱 찢죠, 이렇게. 네. 찢고 떼어서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찢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고 이게 찢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하늘도 찢어져가지고 어둠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상징 속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주었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참된 자유를 위하여,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다 약속했지 않냐? 피를 네. 가지고 한 잔으로 원래 이렇게 마시고 또 주면 옆에 마시고 이렇게 한 잔으로 네. 마시는 거거든. 근데 이런 전통은 단순히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제 고대에 칸니발이라고 식인 행위가 있어요. 식인 행위. 우리 저기 축제 칸니발이 아니고 네. 그 카니발은 CARNIVAL인가 그게 축제고 네. CANIBAL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식인 풍습이라는 뜻이에요. 식인 풍습. 근데 되게 좀 우리 백미님은 아키하지만 그것을 고대로 올라가면 동물 잡아먹는 것도 전부 다 식인 풍습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동물도 다 우리 다 친구들이고 오. 우리의 가족이거든. 식물 카니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그 고대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에 영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인디안이라든가 네. 뭐 토착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 이게 자기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에요.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겸손하게 절도 하고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다 같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의 어떠한 생명을 먹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되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동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 이게 원시의 모든 종교 문화에 동일한 거예요.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식도 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야. 생각해봐. 내 몸이다. 아, 내 피다. 네. 그러면 이거 남이 바깥에서 들으면 쟤네 사람 이게- 잡아먹나? 그러게요. 그렇게 오해했고 네. 실제로 그런 소문이 로마에 퍼졌어요. 아,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종교의 원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함께 나쁜 짓 하면 되게 끈끈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을 때 그때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성찬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별로 안 친했다가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근데 음흠. 갑자기 회식을 하면서 음흠. 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먹서먹했는데 술 한 잔 들어가고 뭐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고 모르고 그러니까 다음날 갑자기 다 이렇게 친해진 느낌? 뭐 이런 건가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보시면 금방 이해되는 영화가 있어요. 바베트의 만찬. 정말 위대한 영화입니다. 그 되게 재미없는데 시작할 때 근데 끝까지 참고 보면은 완전히 감동이에요. 네, 바베트의 만찬. 바베트의 만찬. 네, 바베트의 만찬이 예수님이 밥을 같이 먹었을 때 뭘 느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영화예요. 하여튼 나중에 보세요. 네. 바베트의 만찬. 그래서 이 예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그래서 싸우다가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술 한잔 먹고 또 풀기도 하고 또 애들끼리도 먹을 거 나눠주면 금방 친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건데 네. 그런 것을 예배에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편안한 잔치였고 매번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이렇게 평등하게 누구나 와서 먹는 잔치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식화되죠. 그래서 예식은 엄숙하게 막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빵 먹고 이거 먹긴 먹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이 뭔가 피를 먹긴 하는데 그 의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없고 우리의 원죄를 죄사함 받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미 교리화돼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교리대로 그대로 이거를 먹고 내가 이제 원래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성찬식은 원래 성찬식은 매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매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데 매주 하지 않고 뭐 1년에 몇 번 안 하죠. 특히 개신교들은 더 그래요. 근데 그 성찬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잔치의 의미가 있고 아까 말한 오병이어라든가 그런 데서 보여준 평등의 식사도 있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그런 기분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의 성찬식은 맨날 울어.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성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사경에서도 내가 예배가 뭔가 네, 한번. 예배가 뭐가 많이 있는데 그 네. 의미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거 찬송하다 그냥 부르고 기도하나 보다 기도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의식인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니까 벌써 요한복음서 공동체에 오면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들어가죠. 유월절 식사가 아예 없어요.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네. 6월절이 아니에요. 음. 그 앞당겨서 네. 아예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식사를 없애버려. 음. 그래서 이런 성만찬 이런 게 요한복음엔 씻고 네.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밥을 먹고 음.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두르더니 음. 발을 닦아줘요. 예. 자, 그거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서 13장 읽어주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 유다의 아들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죠. 네. 쭉 있지만 이거는 네네. 충분히 이해됐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식이 그 예식이 원래 만들어졌던 어떤 배경을 까먹고 형식화되니까 예. 요한복음서는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거 왜 먹었냐? 예수님이 왜 띄워줬냐?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냐? 생명의 빵은 생명이란 건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주님이면서 선생님이신데도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죠? 너희가 네.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원래 그 정신 아니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진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네요. 글쎄, 그거는 그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읽는 독자가 어땠을지 이게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죠. 수요사경의 81강째. 네. 이제는 알았죠.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분명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뭐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현재는 없어요.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제일 처음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죽네.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첫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들을 빨리 기록을 해놔요. 그럼 기적 예수님이 기적했는데 기적 이야기들 모아. 예수님이 막 바리새파랑 싸웠는데 논쟁 이야기 모아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셨지 비유 모아요. 그런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잘 모아놨다가 그거를 제일 처음 마가가 쫙 자기 상황에 맞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마태가 또 한 10년 안 돼서 누가가 또 10년 안 돼서 요한복음이 그걸 기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벌써 그 사이에 교회는 우후죽순 많아졌는데
성찬식을 한다는데 맨 처음에 그 생명의 빵이었던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막 이게 빵이 막 뭔가 이게 요술빵인가 보다. 이거 먹으면 내가 막 괜찮아지 이렇게 막 되고요. 진짜 그랬어요. 예, 이게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그렇죠. 저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이 축성해준 물은 그 성수라서 그걸로 바르면 낫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옛날에 막 우리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많이 물 받아왔는데 네. 맞아요. 그거 먹으면 난다고 그러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 자체가 요한복음이 그 정신은 원래 그게 아니었잖니 이러면서 또 자기네 상황에 맞게 서로 사랑하는 말로 이걸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정말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고 그걸 받아 먹으라 했으니까 우리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바울사도는 그 성찬식의 의미를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서 내가 같이 먹으면서 나도 그걸 먹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똑같이 육적인 생각이나 욕망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피로 살아나서 새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한문덕이 아니라 자연인 한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한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야말로 바로 기독교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설교는 유대도 했거든. 유대교도 말씀을 펴서 읽었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런데 기독교가 돼서 예배에 들어온 거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우리가 다 모여서 세상 살다가 막 돈도 벌고 막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막 상사 욕도 하고 어느 날은 술이 껄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모여라.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들어. 이제 김용민 전사님의 설교를 우리 이경원 전사님의 설교를 뭐 신민호 전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 아 맞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뭔가 깨우침이 생기잖아요. 근데 앞에 주님의 보이는 빵과 잔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고 정말 발을 닦아주셨고 평등의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내가 먹어. 그럼 우리가 함께 다 나눠 먹었으니까 아 우리 정말 한 식구지. 다시 힘을 내야지 하고 그렇게 보이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다시 이제 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예배의 원형입니다. 네. 예배 본질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세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예배 특강은 무슨 네. 뭐 아카데미에서든 뭘해서 한번 네. 내가 나중에 해드리고 네. 오늘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네. 성찬은 무척 많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한 도 있지만 그 고난을 왜 당했어요? 결국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요즘에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노동자들이 매일 죽고 있고 그건 분명히 어떤 잘못된 구조가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거 열심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다른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맞춰야 되는데 한마디씩 어떤 거 느끼셨는지 좀. 성찬식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을 했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 네. 네.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주간에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뻐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니까 가면 또 권사님들은 우시는데 매년 우세요. 매년 오죠. 네, 매년 우세요.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지나서 우리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는데 사실 그 앞에 고난 주간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사실 기쁘게 와닿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그런 자유와 평등의 의미, 그런 교회 예수님의 운동, 정신운동, 그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그 변질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어떤 악한 본성 이렇게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어느 순간
배가 고프든 고프지 않든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듯이 예배도 혹시 그렇게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의례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뭐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는 거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빵을 이렇게 딱 찢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했을까? 아, 얘네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약간 그런 의심의 그런 상황에서 하셔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없고 내 욕심만 가득 채우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아마 예수님이 6월절에 이날 잡히시거든요. 조금 뒤에 잡혀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때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어느 다락방에 만나서 밥을 드셨겠죠. 물론 우리 같은 밥은 아니죠. 그러니까 빵과 잔을 포도주에 이렇게 같이 찍어서 먹기도 하고 뭐 아마 저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고 잡히셨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뭐가 기억에 남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식사가 기억에 남지. 이제 더 이상 못 먹잖아요, 예수님하고 밥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예식문으로 이런 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유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마가복음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저기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남았으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러면 오늘날 성찬식은 물론 이제 그 예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의를 내어주심과 자유와 평등과 모든 것 다 좋고 그 기억하되 어떤 식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서 그 최근에 저기 클레어몬트에서 가르치시는 김남중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김남중 교수님 예배학 그분이 코로나 시절에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네. 성찬 예복이야. 앞치마를 딱 예쁜 거를 두르고 한복으로 약간 만든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딱 잘 차려놓고 그거를 성찬식을 딱 베풀고 다 집안마다 그렇게 차려서 줌으로 보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죠. 아주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제가 올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8월 마지막 주인데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각 가정에다가 밀키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품목은 여신도들 몇 명이 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품목 한 5가지로 해놓고 그 5가지를 신청받는 거지. 네. 교인들한테. 네. 그래서 뭐 백숙,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부대찌개, 네. 김치찌개. 그러면 그거를 전부 그 인원수에 맞게 혼자 살면 2인분 정도, 그다음에 5명 살면 5인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주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맛있게 먹으면서 뭐 사진을 찍고 영상 찍어도 좋고 아니면 좀 제가 제 몇몇 가정 원하면 그 8월 마지막 주 창립 기념 주일날 뭐 저녁 식사라든가 아니면 그때 다 같이 줌 틀어놓고 같이 요리해서 먹는 거지. 그리고 서로 얘기도 하고 네.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을 것 그러면 같네요. 상당히 그 하나 된 느낌이 나고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네. 내 돈으로 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사준 거고 또 얼마나 네. 좋아요. 그리고 저도 뭐 몰랐는데 그런 거 누가 선물 받아서 먹어봤더니 너무 간편하더라고 진짜. 물론 쓰레기 나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럼요. 괜찮죠. 의미 있죠. 의미가 있잖아요. 재밌을 그거는 것 같아요. 그런 한번 오늘날 진정한 성찬식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네. 마지막 식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모두 도망갔고 아마 그 마지막 식사가 계속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식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잔치에서 함께 했던 기억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마시던 그리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기억들이 모두 그 마지막 식사로 재현됐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로서 각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참된 자유와 평등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가난한 자와 부자와 모두 함께 모여서 정말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기쁨의 시간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